사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읽은 4장 1절에서 5절은 이렇게 4장으로 떨어져 있지만은 흘러가는 문맥과 내용상 앞에 3장하고 연결해서 같이 보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묵상할 때도 묵상의 본문을 가급적 5절까지로 끊어서 읽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4장 1절에서 5절까지를 이해하려면은 1장서부터 계속 고린도 교회에 관한 것을 이야기하는데, 특별히 1장 10절 이후에 보면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고린도 교회의 아주 나쁜 특성 가운데 하나죠. 그게 바로 뭐냐면 교회에 분쟁이 있었다는 거예요. 분쟁.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그 분쟁의 내용이 뭔지 아십니까? 혹시 교회에 분쟁이 있었다고 하는데 고린도 교회 그 분쟁이 뭐였을까? 그래서 오늘 1장 12절을 보면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 분쟁은요, 나는 바울에게, 나는 아볼로에게, 나는 게바에게, 나는 그리스도에게 속했다라고 이렇게 파벌을 만든 겁니다. 근데 어떤 내용을 갖고 파벌을 만든 거죠? 오늘 바울, 아볼로, 게바, 베드로죠, 그리스도. 뭐가 도대체 파벌을 만든 원인이었는가? 우리가 한번 고린도전서를 그렇게 많이 들었지만은 생각해 보면은 진짜 뭐였지? 이렇게 생각이 들 수 있어요. 분쟁도 있고 파벌도 있었어요. 근데 그게 무슨 내용을 갖고 그렇게 한 거지? 이러다 보니까 우리는 표면적으로 고린도 교회가 분쟁이 있듯이 한국 교회도 여러 가지 분쟁이 있고 싸움이 있어요. 이렇게만 생각하고 이렇게만 적용했지 무슨 내용이었는가에 대해서 우리는 좀 더 구체적으로 알려고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것이 정말 분쟁이라고 하는 것일까? 이게 파벌이라고 할 것인가? 우리는 다시 보면서 오늘 저와 여러분의 제목인 이거는 분쟁과 파벌보다는 나의 비교와 경쟁에부터 비롯된 하나의 현상이 아닐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조금 이런 다른 각도에서 고린도 교회는요, 분쟁이라는 표면적인 것이 있었지만은 그거는 표면적인 거고 이거는 본질적인 문제가 아니고 더 본질적인 문제는 그들 각자가 가지고 있는 비교와 경쟁 의식이었어요. 이게 해결되지 않으니까 결국에 그게 나타난 표현이 분쟁이라는 거, 파벌이라는 것이었어요. 자, 오늘 그런데 지금은 1장 12절에서는 네 사람이 등장합니다. 바울, 아볼로, 게바, 그리스도. 그런데 3장 4절로 넘어가면은요, 이 네 사람이 둘로 줄어들어 버립니다. 3장 한번 볼까요? 3장 4절로 보면은요, 거기에 둘로 줄어드는데 나는 바울에게 하고 다른 사람들은 나는 아볼로에게라고 이렇게 하면서 둘로다가 줄어들어 버립니다. 자, 그런데 왜 둘이었을까? 왜 또 하필이면은 바울과 아볼로일까?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죠. 당시에 사회적으로 그 사람이 요즘에는 뭐 어떤 사람이 우위에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뭐 학벌입니까? 나온 학교입니까? 아니면 가진 돈입니까? 아니면 다니는 직장입니까? 뭐 모르겠습니다. 여러분들 다 기준에 따라 다르겠죠. 그런데 특별히 고린도 전서가 쓰여졌을 이 초대 이 지중해 연안에 있어서 당시에 우열을 가리는 가장 중요한 기준이 뭐였느냐 하면은요, 물론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은 그 사람들은 지식을 아주 탁월하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지식을 갖다가 풀어낼 수 있는 말을 잘하는 사람이 그 사회에서 존경받는 우위에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언변술이라는 거가 생길 정도로, 수사학이라는 게 생길 정도로 말을 잘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내가 말을 잘하는데 이 말이 정말로 신뢰하고 우위에 있다는 걸 증명해 주는 게 뭐냐면은 내가 혼자 막 주저리주저리 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어디서부터 돼야 되냐면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으로부터 돼야 돼요. 근데 그 지식은 누구냐? 이런 거죠. 소크라테스 나의 선생님 소크라테스가 가라사대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나의 선생님 플라토닉 가라사대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 내가 지금 모시고 있는 선생님이 얼마나 탁월한지를 알려면요, 그분이 가지고 있는 풍성한 지식을 내가 싹 내 머릿속에 넣어서 어묵의 선생님이 이렇게, 어묵의 선생님이 이렇게, 이걸 해야 돼요. 이 말을 풀어내는데 지면은 결국
열이 되는 것이고요. 거기에 이기면은 우가 되는 거예요. 높아지는 겁니다. 자, 그런데 지금 그 말싸움에서 그 선생님 한 사람이 졌어요. 근데 선생님은 아무런 거기에 끼어들지도 않았어. 그냥 제자가 하다가 말싸움에서 졌기 때문에 자기는 열등한 선생님이 된 거예요. 여러분, 그 선생님은 거기에 껴있지도 않았어요. 그런데 뭐예요? 그 사람이 열등한 선생님이 된 이유는 하나예요. 제자가 말을 하는 말 언변술에서 딸렸다는 거예요. 오늘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은 그 자기가 어떤 선생님의 제자인가 이걸 가지고 계속 말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당연하게 내 선생님은 높이 평가해서 판단하겠죠. 그리고 나의 반대에 있는 사람의 선생님은 가급적이면 그를 갖다가 저평가하면서 낮게 판단하겠죠. 왜? 그래야 내가 높아지니까. 자, 오늘 이러한 사회적으로 우열을 가리는 모습이 이 세상의 방법들이었어요. 근데 그걸 어디로 갖고 왔느냐? 교회로 가져왔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어떻게 하느냐? 오늘 여기에 보니까 바울과 아볼로가 나와요. 우리는 바울은 말에나 특별히 성경에 능한 자라는 사실을 다 우리가 자타가 공인해요. 그러나 여러분과 제가 익숙하진 않지만은 아볼로 역시 고린도 교회에서 바울 버금가게 탁월한 말과 성경 가르침으로 사람들을 변화시켰던 사람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오늘 그 사람들 성도들 가운데서는 이런 세상의 방법, 오늘 이것을 뒤에서는 뭐라고 그러냐면 세상의 지식과 지혜로운 척하는 걸 가지고 교회에 갖고 왔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하느냐? 나의 선생 바울은 이렇게 말했어. 내가 배우는데 내가 나를 가르쳐주는 아볼로는 이렇게 말을 했어. 이렇게 하면서 결국에 그러한 말싸움 속에서 어떻게 하느냐? 오늘 그 근본적인 이유는요. 내가 너보다 우위에 있다는, 너보다 더 우월한 존재야. 비교하는 거죠. 경쟁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경쟁을 하기 위해서, 이기기 위해서 누구를 동원시키느냐? 바울과 아볼로를 동원시키는 거예요. 바울과 아볼로는 나를 동원시켜달라고 말한 적도 없어요. 자기네들이 그렇게 이용당하는 것도 그들은 원하는 것도 아니고 그런 것들을 바라지도 않아요. 그런데 거기서 배운 자들이 자기가 높아지려고 하고 자기가 저 사람과 경쟁해서 우월하다는 걸 나타내려고 누구를 갖다가 끌어들여서 인용하느냐? 바울과 아볼로를 인용하는 일이 벌어진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다 보니까 이거는 아니다. 우리가 그런 사람인가? 야, 누가 더 뭘 잘한대? 누가 더 잘해? 야, 내가 따르는 누가 더 잘해? 이렇게 해갖고 교회가요, 결국에는 이 분열이 아니고요, 자기네들 비교와 경쟁 속에서 자기가 높아지려는 이 문제 때문에 결국에 무슨 파라는 이러한 문제가 표면적으로 드러나게 됐어요. 근본적인 거는 각자가 갖고 있는 심령에 갖고 있는 마음에 갖고 있는 문제, 더 큰 문제, 비교한다는 거예요. 경쟁한다는 거예요. 오늘 이게 더 큰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 속에 더 뿌리 깊게 자리 잡고 있는 진짜 큰 문제였어요. 비교하고 경쟁하고 그러면서 어떻게 하든지 끌어내리려고 하고 나를 높이려고 하고, 그런데 그것을 하기 위해서 이용하는 게 누구냐? 바울과 아볼로를 이용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오늘 고린도 교회가 이렇게 비교 경쟁으로 가다가는 이 교회가 교회다운 것이 안 될 것 같아요. 3장 21절 보시면 이렇게 말합니다. 3장 21절에 보니까 그런즉 누구든지 사람을 자랑하지 말라라고 이렇게 말해요. 아니, 바울은 어떻고 아볼로가 어떻고 그렇게 사람 자랑하지 말어. 니네가 누구한테 뭘 배웠고 누구한테, 아니 우리를 가르친 분은 다 하나님이신 것이지 누가 어떻고 더 탁월하고 사람 자랑하지 말어. 이렇게 사람을 인용해 갖고 자랑해서 비교하고 경쟁해서 내가 너희보다 탁월하다고 자꾸만 그걸 갖다가 드러내는 거, 이거는 세상 사람들이 세상의 지혜로다가 하는 아주 세상적인 방법이야. 18절, 19절 이렇게 말합니다. 18절에 3장 18절입니다. 아무도 자신을 속이지 말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이 세상에 지혜 있는 줄로 생각하거든 어리석은 자가 되라. 그리하여야 지혜로운 자가 되리라. 이 세상 지혜는 하나님께 어리석은 것이니 하면서
오늘 이 모든 것들이 세상 사람들이 하는 것이라는 것이에요. 세상의 방식이고 비교하고 경쟁하고 우열을 나누고 그러면서 비교하여서 그 사람이 탁월하니 뭐는 못하니 누구는 직장을 어디 다니니까 우월하고 탁월하고 그렇지 못하니까 열등하고 이렇게 세상 방식대로 하지 말아라. 적어도 이 교회 안에서는 그거 하지 좀 말으라는 거예요. 우열이 어디 있고 경쟁이 어디 있고 이것 좀 하지 말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에 속한 사람들이 모여있는 교회는 어떤 곳이냐? 3장 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심는 이와 물 주는 이는 한 가지니, 그 다음 말입니다. 반복되는 말이 각각 자기의 일한 대로 자기의 상을 받으리라. 하나님의 영이 임한 사람들의 모습은요, 각각 비교와 상대평가의 대상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대로 각각에 맞게끔 그가 부르심에 합당한 대로 살아가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맥락 속에서 지금 4장 1절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4장 1절을 딱 떨어뜨려 놓으면은요, 우리가 잘못 적용을 해요. 그래서 4장 1절에 보니까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 그 다음에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니. 일꾼과 맡은 자는요, 동일한 주인의 지시를 받는 거예요. 그런데 주인이 시킨 내용이 달라. 너는 이거 하라, 너는 이거 하라고 했지. 내가 이거, 너는 이거. 그렇기 때문에 누가 우고 열이냐, 누가 더 잘하고 탁월하느냐, 이거 하라고 주인이 맡긴 게 아니에요.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길 때는요, 이거를 맡겼을 때는 이 사람이 최고기 때문에 맡긴 거예요. 이 사람한테 이 일을 맡길 때는 최고기 때문에 맡긴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바울이나 아볼로나 너희나 동일하게 우리는 다 일꾼들이야. 우리는 다 비밀을 맡은 자들이야. 그래서 이런 자들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이냐? 비교도 아니고 경쟁도 아니고, 오늘 2절에 뭐라고 말하느냐 하면 4장 2절에 이런 사람들이 정말 간절히 구하며 추구해야 될 거는 충성이야. 충성. 오늘 이런 모습 속에서 비교와 경쟁을 판단하거나 비교해서 판단하거나 경쟁해서 판단하는 거 하지 말으라는. 4장 20절을 하나 더 볼까요? 이렇게 말합니다. 4장 20절에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능력에 있습니다. 말 잘하는다고 세상에서 판단하고 세상에서 우월하다고 하는 이 기준과 잣대를 가지고 똑같이 하나님에게 이 일을 맡은 자, 하나님으로부터 맡은 자,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일꾼이 된 자, 말 잘하는 걸로 하지 마. 여기는 그런 것으로 하는 데가 아니고 세상의 그 방식대로 하는 데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뭐라고 말하느냐? 4장 3절로 다시 가면은요, 이렇게 너희에게나 다른 사람에게나 내가 왜 판단을 받아야 되냐? 왜 내가 저 아볼로보다도 열등하다고 판단을 받아야 되고, 아니, 내가 언제 나 판단해 달라고 그랬어? 내가 왜 또 아볼로보다도 더 탁월한 자라고 왜 나를 그렇게 판단하느냐? 그렇게 판단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판단받는 것은 오직 누구밖에 없어요? 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밖에 없고요.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얼만큼 부르심에 합당하게 달려갔는가밖에 없다. 그래서 그 부르심에 정말로 잘 달려간 자에게는 오늘 5절 끝에 하나님으로부터 칭찬이 있으리라. 이게 하나님께, 내가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얼마나 부르심에 합당하게 달려갔는가가 중요한 것이지, 왜 니네들이 나를 영웅시 만들고 나를 갖다가 존경한다고 하고 나를 갖다 너무 말씀이 좋다고 하고 뭘 한다고 해서 왜 그렇게 만들어서 내가 그렇게 판단받는 일의 대상이 되어야 되느냐? 아니라는 겁니다. 나나 아볼로나 너희나 우리 모두는 다 하나님으로부터 불림받은 일꾼이다. 각자의 달려갈 그것에 합당하게 하나님이 주신 일꾼이고 맡은 자다. 우리에게 모두가 다 공통으로 구할 것은 그러므로 내가 맡겨진 일, 나에게 맡겨진 일, 나를 부르신 그 일에 최선을 다해서 달려가서 하나님 당신이 칭찬하는 자가 되도록 충성하겠습니다. 이게 우리가 해야 될 일이라는 거예요. 이게 각자가 다릅니다.
어떤 분들은 정말로 기도하시며 함께하면서 그 마음을 하고, 어떤 사람들은 열심히 내가 정말로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운 것들을 하나하나 만들어가고 달라요. 그렇게 못한다고 뭐라고 할 것도 없고요. 그렇게 잘한다고 판단해서 우월시할 필요도 없습니다.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것, 내게 부르심에 맞게 달려가는 겁니다. 우리에게 구할 것은 하나님, 당신 앞에 이 부르심에 맞게끔 충성하게 갑니다. 제가 딱 한 번 딱 가본 카페가 있습니다. 그 카페는 벌써 가기 전에, 제가 그 지역을 가기도 전에 너무나 유명한 카페예요. 유명한 카페 하면 여러분들은 어떤 게 생각이 나십니까? 하는 유명한 맛집, 뭐 맛있는 식당, 뭐가 생각나십니까? 아마 카페 그러면은 막 휘황찬란하고 막 바다가 쫙 보이고 막 인테리어가 럭셔리하게 쫙 되어 있는 뭐 이런 것들을 아마 생각할 것 같아요. 카페가 참 유명하다고 해서 갔는데 좌석수가 일단 너무 적어요. 거기에 들어가려고 하면은 진짜 타이밍이 딱 맞아야 돼요. 그렇지 못했다가는 대기표 받고 1시간 기다려야 돼요. 근데 더 기가 막힌 거는요, 이분이 커피를 내려주는데 직원들도 있고 알바생들도 있을 수 있고 얼마든지 다른 바리스타 쓸 수 있는데 절대로 안 써요. 그리고 이분이 커피를 가는데 기계로다가 갈면 되는데 절대 안 그래요. 자기가 손으로다가 다 가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가 다 내려요. 그리고는 내가 너무 힘이 딸려. 그러면은 그 다음에 어떻게 하느냐? 클로즈 딱 걸고 영업 끝난 거예요. 여러분, 이런 가게를 누가 가려고 하겠어? 누가 그 길을 찾아가려고 하겠어요? 좌석 수도 몇 개 안 돼. 그런데 거기를 가더라는 거예요. 그 사람은 신문에도 난 유명한 사람이에요. 지금은 몸이 건강이 안 좋아서 더 이상 안 하는 걸로 들었어요. 그분은 비교하지 않아요. 럭셔리하게 하라는 거예요. 너희는 거기에 크게 하라는 거예요. 넌 좋게 하라는 거예요. 나는 그런데 나는 그걸로 다 비교해서 할 생각이 없다는 거예요. 나는 내가 배운 기술, 심지어는 콩을 볶는 것까지도 직접 다 해요. 이 나이 드신 분이. 그러면서 이걸 갖고 손으로 직접 해서 나는 내가 만들어서, 내가 최고 걸 만들어서 이거를 즐기는 사람이 이 자리를 찾는데 내 능력상 여기에 요 좌석 수도 너무 많어. 난 이거밖에 안 돼. 그러니까 자기가 불림 받은 그것대로 그 분량대로 하고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에게 대접을 하고, 그리고는 더 이상 힘이 들고 어려우면은요, 이제는 내 힘이 다했으니까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그렇게 하는 거예요. 이 사람에게는 비교도 필요 없고 경쟁도 필요 없어요. 근데 모든 사람이, 그 계통에 있는 사람은 이 사람을 존경해요. 심지어는 자기가 너무 이거를 돌리다 보니까 어깨가 아파요. 그러면 몇 날 며칠이고 가게 문을 닫고 클로즈해요. 저 같으면은 이렇게 유명세를 탔을 때 계속 알바 쓰고 다른 사람 쓰고 해서 할 텐데 안 해요. 안 해. 여러분, 모든 사람이 다 비교하고 경쟁하면서 살아가는 세상이지만은 때때로 그렇지 않지만은 그렇지 않은 사람이 더 귀할 때가 있다는 걸 기억하세요. 적어도 세상이 아닌 교회에서는 나에게 불림받은 내가 해야 될 게 있어요. 내가 세움받은 게 있다니까요. 비교와 경쟁이 아니라 우리가 얼마큼 내 힘이 닿는지 모르지만 힘이 닿을 때까지 우리가 충성하면서 달려가세요. 그리고 마지막에 이렇게 고백하세요. 하나님으로부터 칭찬이 있으리라. 기도합시다.